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아멘. 개역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해놨습니다. 표가 되리라, 표징이라. 의미가 다르죠. 양피를 베어라. 양피가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은 포피라고 해놨습니다. 다만 너희는 포피를 베어내라고 기록해 놓았고 다음은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대로 12절 보면 모든 산의 아이라고 했죠. 왜 여자아이가 없습니까? 여자아이는 없습니다. 할례가.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자, 여러분은 타국인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난지 며칠 만에 8일이 되면, 여러분은 8일이 되고 구원받고 8일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먼저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말씀하시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또 다르죠. 이방인과 교회가 또 다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별하게 하셨고 올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이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하나의 언약의 표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8일 만에 받아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육신에 대한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한 것, 육신의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할례와 침례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침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상실된 건 아닙니다. 다만 침례는 뭐요? 주님의 명령이시죠. 누구가?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의 표시. 침례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잠기죠?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표요. 침례가.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물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물속에 잠기는 것, 지금 장사를 의미하죠. 묻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뭐예요? 벗겨내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할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기록된 말씀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가 뭘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원에 간증을 했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주의 명령에 의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이죠.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살을 베어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포피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다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근데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벨 때가 몇 세요? 30이라고 말씀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다 이거요.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며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고 26, 2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나 배교한 기독교에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있죠. 그게 성경적인가?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 받지 않으면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24절부터 보면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는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린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할례 받지 않았다 이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2절부터 보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포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유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할례를 행하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네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라 이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의 후예들에 대한 할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할례를 행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러면 사실 그대로 보피의 산을 베어냈는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할례 때인가? 아니면 무할례 때인가? 할례를 받기 전인가? 할례를 받고 나서인가?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할례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서 즉시 할례를 받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언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신 거 아십니까? 왜 받으셨을까요? 그 시대는 언제예요? 구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아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신 지 8일째 마리아에 의해서 나가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이라 하면 역신으로 유대인에서 나셨잖아요.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도 이루셨고 침례도 받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개역은 물속이라는 단어에서 속이라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에서 나온 걸로 생각했어요. 물속에서 나오셨다는 건 뭐예요? 먼저 물에 잠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심을 보더라. 주님께서도 물로 인한 침례를 받으셨죠. 예표적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침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하고 하는 거, 성경에 없는 세례 물로 찍어 바르는 것들, 왜 성경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지 아니하면 교회 회원도 못 되죠. 세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한 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의 표시요, 표적이요, 기적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할례로 인해서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할례를 받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과거에 뭐요? 이방인들,
할례가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할례 곧 거듭남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디에서는? 개역에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혈액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혈액이 없도 관계가 없이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육신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하고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이죠.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례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 진정 영적인 할례, 거듭남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손으로 인해서 칼로 포피의 살을 베어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포피의 살을 베어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들,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코데모 율법학자죠. 근데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출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게 되었고 구속을 받게 됐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것이 아니라 죄들의 몸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출생, 거듭나는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거듭난 것도 아니라 이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신의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는 여러분이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고 거듭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도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침례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그때 그의 가족들이 뭘 했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물론 베드로가 구약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신약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 그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원받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뭐를 행해요? 물로 인한 침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침례는 뭐요? 구원의 모형이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물론 개혁에서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침례는 뭐요? 모형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답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결코 침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요? 아니다 이거요. 로마 캐톨릭이나 장로교단들, 일반 기독교에서 뭐라고 있어요? 세례, 물 뿌리고 있죠? 그 물 뿌리는 것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잠기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장사되었다, 묻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묻힌 것이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출생이죠. 부활이잖아요. 그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세례받으라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결코 침례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침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서 구원받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옛사람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침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받는 것. 결코 강조하지만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의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물침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출생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질 수 있나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런 단어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익함에 가질 수밖에 없지요.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구속을 받았는가, 의롭게 되었는가,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단어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또한 깨닫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번영함들, 여러분의 인생이 70여 80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것, 육신의 몸을 벗어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피의 살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덮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개, 덮어진 거. 그 덮어진 것을 벗겨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들의 몸을 벗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도 구속도 거듭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시켜놓은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례와 침례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영적인 침례, 물침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할례는 누구에게 행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했죠. 지금은 필요한 건 뭐야?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할례라고 볼 수 있죠. 주님.